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제목이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만큼 성경은 사랑의 실천을 많이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은 아름답지만 참 어렵고, 또 사람의 사랑은 왜곡되기 쉽고 또 배신되기에,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 매우 큰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들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는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미워하게 되잖아요. 나를 생존하기 하기 위해서 내 내분비 기관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하는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사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저기에서 해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성 간에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서 아주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고요. 또 하나는 위아래, 부모나 스승이나 혹은 왕이나 이런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나 또한 아래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것, 또는 반대로 윗분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남녀의 사랑이죠. 저는 참 창조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죽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 가사의 주제가 되는 게 그거죠. 사랑에 식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어제 그저께처럼 간음이라든지 또는 근친상간이라든지 매춘과 같은 형태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의 사랑도 성경에 아주 자주 나와요. 뭐 군신 간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의 왕 사울에게 바친 충성은 정말 사랑의 일종이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사울은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타국에서 망명자의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정말 다윗에게 압살롬이 아들로서의 불만을 품고 이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반역을 시도하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아들인 압살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군대를 공격하다가 끝내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아들의 죽음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사랑은 비참한 결과도 나아요. 우리는 그걸 많이 보고 또 우리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사랑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은 어려운 것이고 결과가 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절에서는 정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거,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보복의 권리를 내려놔라. 오히려 악한 자들을 사랑해라. 이런 요청을 받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을래,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당시의 이제 상황으로 좀 더 이제 가봐야 되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사람들을 징발해서 짐을 지워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또는 제자들을 때리고 잡아 가둘 때에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일반적인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건 뭐 성경에도 나오죠. 베드로처럼 칼을 드는 행동이 어려운 일이지만요. 사랑은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제자들은 이 상식이 아닌 비상하게 행동하기를 요청받습니다.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44절에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포인트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사랑, 그 45절에. 즉, 하나님의 자녀면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따라서, 나를 따라 실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늠하고 배반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반복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여기서는 보면 45절의 중반절 이해하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해가 뜨고 지는 거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내리고 그치는 것을 사람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악인에게도 용서로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고 배신자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 이르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신약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내셨어요. 인간은 이미 배신했고 완고하고 완악해서 예수를 멸시하고 또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신자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듣듯 사랑으로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이후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다 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해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변할 걸 생각하고 사랑을 퍼부어줘라?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그가 상대가 나에게 원수의 짓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해꾸지를 하면 그거를 탁 담아뒀다가 내가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막 폭로하고 하죠. 어떻게든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그토록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냥 한 얘기만 한 것뿐이잖아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그것이 서로 설전이 되고 반복해서 오가고 그것이 사이버 불링이 되고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의 어떤 게시판에 이런 일들이 성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보복할 수 있는 권리, 오늘 43절인데 그 이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거리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을 묵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 경제적인 부조리를 이런 이 사랑이라는 적당한 언어로 여기서 적당하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적당하게 눈 감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랑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복수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너희가 직접 이를 갈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가 원수를 만나고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도록 너희는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전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책임은 무슨 사랑도 있지만 세상을 바르게 할 것도 있잖아요. 그런 책임은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말을 제가 설명한다는 게 제대로 설명되는지 모르겠어요.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 목회자를 아시죠? 나치의 그 악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감시하는 간수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모습도 우리들에겐 있고 예수께서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완전해라 라고 하는 48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